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헤롯 왕 때에, 헤롯 왕 때에. 헤롯 왕은 BC 40년 로마의 왕으로부터 유대 왕으로 임명을 받아 유대인을 통치하는 것으로 헤롯 가문이 지금 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의 헤롯 왕조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헤롯이 통치할 때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동방에 있는 동방박사들을 이제 베들레헴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지금 따라서 예수님 경배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가려고 하면 그 헤롯 왕이 지역마다 검문소를 만들어 놨는데 그 검문소를 거쳐야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은 당시에 고고학을 하고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하고 성지순례 갔다가 그 지역 방문했다가 헤롯궁은 여기고 바로 동방에서 오는 길목에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 동방박사들이 검문소 와가지고 이제 검문 받는 거지요. 너 어디 가냐? 물었을 때 우리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 경배하러 왔습니다.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검문소에서 있는 사람이 보고할 거 아니겠어요?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 나신 걸 알고 경배하러 왔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헤롯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헤롯궁으로 인도하는 받은. 그러니까 헤롯 왕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리를 듣고 여기 보니까 소동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그럽니다. 유대왕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왔다.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오히려 헤롯 강궁에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태어났느냐? 물어보는. 헤롯도 모르죠. 그 말을 듣고 헤롯은 소동했다는 거예요. 소동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소동했다. 그 왜 소동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계보에 정통성이 없었던 헤롯은 왕권의 위협을 받을까 봐 불안해서 소동하는 거지요. 소동하는. 그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는 그가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소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소동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건 즐거워하고는 있지만은 헤롯의 포악성으로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소동하는.
여러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간에 역사 속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두려워하는 자가 있고 기뻐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건에는 꼭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해방됐다고 독립만세를 불렀지만은 저 지배하고 있던 일본 사람들은 패전의 눈물을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자유를 얻었다고 한우를 지르며 나왔겠지만은 그들을 종으로 부리던 애굽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떠나는 걸 보고 또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부흥한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할 때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 우리는 이 기뻐하는 사람의 반열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왕이 헤롯이 불안해가지고 어디에서 태어난 걸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야,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냐? 물어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왕 앞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베들레헴입니다. 그 근거는 미가서 2장 6절에 있는 근거를 헤롯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 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선지자들로 통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헤롯도 예수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건 압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해서 정확하게 압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집이 어딥니까? 할 때 저 군포입니다. 그럼 군포는 뭐 다 자기 집 아니잖아요. 모른다. 어디에 사세요? 저 경기도 살아요.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은 알지만은 장소는 모릅니다. 누구? 헤롯도 모르고 동방박사들도 몰라요. 이 정확한 장소를 알려면 누가 별을 잘 따라가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은 이제 정확한 때를 좀 알아야 되니까 동방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 그랬습니다. 탄생의 시점을 알려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정확한 장소를 알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향하여 그럽니다. 너 베들레헴으로 가라 하는 거죠. 2장 8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찾거든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 말을 듣고 동방 박사들이 이제 헤롯궁에서 나옵니다. 나올 때에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이 궁에서 나온 사람,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아주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을까요?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 때문에 보고 좋아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궁에 있을 때, 헤롯의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는 별이 인도 안 해요. 헤롯궁을 벗어날 때 별이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의미로서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근세와 결탁하고 그 속에 있을 때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 거기에서 나와야 별을 만날 수 있고 거기에서 나와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별을 보고 기뻐했고 또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한 걸음 두 걸음 갑니다. 그런데 별이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성령에 붙잡혀 있는 성도,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영성이 되는 거예요. 지성이 영성으로. 아주 유명한 책 이름 있잖아요. 지성이 영성으로. 이혜령 선생님은 지성이 영성으로.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영성으로 지성을 다스려야 된다. 영성으로 가정을 인도해야 된다. 영성으로 복지를 해야 된다. 영성으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잖아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그들의 별을 보고 매우 기뻐했더라. 크게 기뻐하는. 왜 그랬을까요? 뭐 그리 별이 대단해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별이 머무는 곳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기에서 악에게 경배했다. 그러면 선물을 주는 걸 보면 알잖아요. 왕에게 합당한 선물, 제사장에게 합당한 선물, 순지자에게 합당한 선물, 예수님의 3대 직분을 인정하는 것 같이 세 가지 예물을 아기께 드렸습니다. 드렸어요. 왜 드렸을까요? 이들은 보물에, 여기서 보면 보배함을 열어. 보배함을 열어. 한번 따라. 보배함을 열어. 보배함을 열어. 여러분들, 보배가 물질만 보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물질 가지고만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배함을 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보배는 이삭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자기에게 보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 순교를 하잖아요. 바울은 순교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오늘 동방 박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배함을 열어 아기께 드렸다.
보배가 있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밖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또 초청을 받습니다. 와가지고 경배하잖아요. 이들은 선물을 가져오지 않았죠. 와서 경배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 천군과 천사가 동원이 되어 찬양하잖아요. 동방박사들은 예물 드렸잖아요. 여기에 예배 형식이 다 갖춰져.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마치 우리 찬양대가 천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귀한 겁니다. 또 천사의 사명, 천군과 천사, 남자와 여자가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천군과 천사.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드리는 시간에 또 보배 항문을 열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또 목자들은 와서 경배합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복을 받아서 동방박사, 목자들, 천군 천사의 반열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를 줬나요? 그런데 지금 동방박사들은 대단히 위험한 지식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해요. 왕이 그러잖아요. 찾거든 내게 와가지고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 이 말을 믿어도 될까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 이유가 있어요. 다음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딴 길로 가버린 후에 헤롯이 군대를 보내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남자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방박사들이 그 말을 듣고 갔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길을 인도한 겁니다. 그들은 꿈에란 말, 꿈을 하나님이 계시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깨우침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환상과 꿈, 그리고 설교, 그리고 여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의도대로 사람을 인도를 하는 거죠. 인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누가 지시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다른 길을 주세요. 넓은 문 좋아하는 우리였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러잖아.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받기만 좋아했는데 너희는
주는 것을 기뻐하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좋다. 사람들을 구제하면 하나님을 꾸이는 것이다.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보게 되면은 과거에 육신적으로 살 때하고 예수 믿고 나서는 생각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생각이. 자기 중심의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 그리고 뭐를 할 때 타인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상대에게서 필요를 채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그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다른 길이에요. 헤롯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기뻐하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다른 길, 믿음의 길, 섬김과 사랑으로 서로 가정에서도 아내는 남편은 아내의 서로의 종노릇하고 서로 섬기고 과거의 매임은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어요. 과거는 잊어버리고 뒤로 하고 미래에 대해서 구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과거에 호주인가요? 어느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들은 말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만은 오늘 문득 생각이 나서 한마디 더 해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큰 빌딩을 짓고 많은 사람 세를 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 회사의 최고 책임자가 돼가지고 아주 빌딩 꼭대기에다가 거창한 사무실을 만들고 그렇게 많은 유지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 자수성가한 아버지는 1층에 사무실 하나 건물 관리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수수하게 사니까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어떻게 아들은 저렇게 잘 하는데 왜 아버지가 이렇게 사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걔는 부자 아버지를 돕고 나는 가난한 아버지를 돕기 때문에 나는 내 수준으로 살고 걔는 부자 아버지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 해가지고 그게 명언이 돼가지고 그 동네에 오는 사람들이 그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서 맞다. 우리는 과거에 고생했다고 과거 얘기하면서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 닥달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삶을 인정하고 시대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사는 것 만족하고 젊은 사람들이 사는 것 박수를 보내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성탄을 기뻐하는 또 새벽에 찬송 소리를 듣고 천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특별하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들은 말씀 마음에 깊이 아로새겨져서 피로를 채굴함보다는 피로를 채우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영원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되어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대한민국과 대통령과 육해공군 장병들 위에와 해외 나가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들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성민원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